드리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은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룻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에게 담겨졌던 것 같아요. 담겨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과부, 그죠? 어린아이, 예?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굉장히 약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음 앞에 안 가면 안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룻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해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룻기 전체가 그 방향이 선택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1장에는 선택이었다면 오늘은 해석입니다. 선택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죠. 문제가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응답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해석이 틀린 해석이죠. 근데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고 자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 아니면 아내 문제를, 이런 문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하필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생기냐고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계속 질문하고 물었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어느 날 뉴스 봤는데도 그 뉴스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연히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 내가 그 고민을 계속 얘기하고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귀신아 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룻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룻이 어떤 배경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분명하게 선택도 달랐지만 해석도 다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갖다 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룻기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직접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는 이런 역사도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일상이 그려진 내용인데 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룻기 4장까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룻이 이삭을 죽고 드디어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저 보아스라는 이름이 2장에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지를 몰라요. 누가요? 룻이 어떻게 은혜라는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영적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며느리 중에 이 룻이 무슨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참 전도라는 게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닌가 봐. 아니 두 며느리가 동시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며느리는 주님께로, 한 며느리는 자기 갈 길로. 뭘 표현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시어머니로 따라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어머니로부터 우리말로 팀사역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가 분명히 전달됐을 거예요. 아니고서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자,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룻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본론에 들어가서 모압 여인인데 참 은혜를 목말라 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참 어떻게 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지요. 어머니 내가 한번 나가보고 시장에 한번 나가보고 올게요. 뭐 먹을 게 있는가? 이래 말할 건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룻이 말 한마디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 룻에게는 신앙의 깊은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납니다. 특히나 이방인 여자인데 매일같이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유초등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참 난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룻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룻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니면 오늘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고백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하동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계약이 하나 되겠지. 아멘. 예.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사업장에, 가정에, 개인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국어사전은 없고 인터넷에서 뒤져봤습니다. 그래 거기에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누굽니까? 은혜 덩어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 덩어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덩어리 아닙니까? 복음이 은혜 덩어리잖아요. 이 은혜 덩어리를 룻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희한한 기적도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이 룻은 그냥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 만남, 지나가면서 누가 명함 줬는데 그 명함 받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은 오늘 룻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티쿠가 큰 벤츠인가에 좋은 차를 박았답니다. 그때 그게 정중희 회장이었나 이건 회장이네 그랬다고 하던데, 박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라 가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이거는 보험도 안 돼.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은혜라는 부분이죠. 그럼 은혜도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지, 힘 없으면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겠죠. 오늘 보아스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집에 그 동네에 유지거든. 그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많은지 이 보아스 한마디 그냥 전체로 툭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어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보면 얼마나 마음을, 상대방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그래서 우리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사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룻은 누구를 말할까요? 보아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은 오늘 룻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옆에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입니다. 예, 오늘 룻은 이방 여자. 우리 이방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방, 성경에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아시아에. 우리가 다 룻 같은 사람이라. 룻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인생의 흉년을 다 맞을 만큼 말이가 그 흉년만 맞은 거 아니고 썰이도 다 맞아봤어. 근데 아닙니까? 사과나 무시래기나 전부 썰이를 맞아야 맛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썰이 맞아야 됩니다. 썰이 안 맞으면 부사사가 있잖아요. 맛이 당도가 덜합니다. 제가 청송 쪽 아닙니까? 제 친구가 청송 사과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 한 번씩 전화했는데 또 말센다. 하여튼 어쨌든 친구가 사과를 한 박스 좀 주문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 하니까 그 친구가 야, 아니 썰이 안 왔다 이렇게 하더라고. 썰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흉년이나 썰이는 냉혹하고 차가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그것이 따듬으시고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죠. 이 2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10절에 보니까 이 룻이 고백했던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람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그 저 보아스 보고 말하는 거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원래 이방인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함 여자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사람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 자, 오늘 룻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예요. 성경에 옛날 옛적의 룻 얘기가 아니고 룻이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성경에 연관성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룻은 나구나. 내가 룻이구나 지금. 사실 은혜를 모르면 사실 짐승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봤잖아요. 나 처음 한경순 장로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하고도 많이 싸웠거든. 말 다툼도 많이 하고 소리도 서로 지르고, 모르죠? 우리 많이 그래 했다고. 그래도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거 너무 고맙더라고. 전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 말입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냇물의 색이라, 시냇물의 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반대로 은혜를 물의 색에 뿌고 원망을 바위의 색에 뿌면은 우리는 불신자보다 생각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으로 서로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도록 오늘 룻 2장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룻을 하고 있는지 오늘 2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뭐라 합니까? 은혜는 뭐죠? 은혜를 기억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한 것 없다. 내가 한 건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내가 주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 더 많이 했대 사도보다. 바울이요.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다. 진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바울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나게 헌신하고 표시 안 나게 헌신하고, 표시 나게 알아주고 표시 안 나게 알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알아주는 거죠. 그 마음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런 믿음이 참 룰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인행 집사님이 생각나요. 우리 하인행 집사님 처음에 시집 오기 전에 제가 창원에서 우리 황경수 장로님 식당에서 있을 때 거기서 다 우리 양육을 해서 기억나시죠? 참 보십시오. 우리 하인 집사님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룩 같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정? 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룻은 참 인생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적과 역사 이런 모습이 없어요. 룻기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룻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에서 타향에서 왔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 밑바닥이라. 자기 진짜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라.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삭을 주고 다녀. 자기 인생이 한탄하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내 인생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안 이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그래 되지 않습니까? 라는 해석보다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룻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은혜만 구했던 룻은 아닙니다. 은혜 주시면 뭐 오늘 먹을 거, 은혜 주시면 계약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룻은 은혜만 구하고 감 떨어질 거 생각하고 이렇게 누워만 입 벌리고 누워 있었던 룻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로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이 룻은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다음에, 대단하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쉬었답니다.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죠? 어두운 시간이에요. 은혜만 구하고 있던, 그냥 은혜만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진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하셔야죠. 맞죠? 하나님 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19장, 23장, 신명기 24장 여기에 쭉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들,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 안에 홍시나무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홍시나무를 항상 마지막에 위에 있는 건 일부러 안 땄어요. 다 딸 수 있는데. 왜냐? 새도 먹으라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율법도 몰랐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 오경의 율법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기록된 이 율법을 누가 알았다는 거죠? 룻이 알았다는 거라. 율법도 알지, 믿음도 있지. 나한테 양육도 안 받았는데 이 룻은 1차 수업도 안 간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정말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7절처럼 성실해라. 아멘. 예, 진짜 응답 받고 싶은, 응답을 받으려면 성실해라. 물론 다 성실하지만 우리 참 김수환 장로님 보면 일하는 거 보면 참 겁나게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이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우리 김수환 장로님뿐만 아니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쟁처럼 일하시는 두 분의 특징이. 우리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고 농사 잘 되겠지? 없습니다. 은혜를 진짜 구하는 사람이면 성실해야죠.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얼마 따라갔다는 베는 자를 따라가는데 베는 자가 이웃이냐 모르는 사람이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보고 시어머니한테 오늘 먹을 거 없으니까 당장 내가 먹을 거 은혜 주시면 한번 동량이라도 해워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 근데 베는 자 따라 두복두복 따라가는 게 그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냐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둘둘씩 앉아서 자기 얘기하고 친한 친구니까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는 늘 혼자라. 그 낯선 지역에서 이삭 죽을 때도 혼자 죽어. 다른 사람은 다 서로서로 빨리빨리 주는데 자기는
멋쩍은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서 주셔야 되나? 어느 자리에 써야 되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룻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말이 없어요. 정말 믿음의 선택하니까 해석도 다른 것을 우리 룻을 통해서 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 생각은 사단이 틈을 타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고백입니다. 룻은 별을 베는 자를 따라갈 때 자존심은 집에다 옷장에 놔두고 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자존심을 버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 가지고 있고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낯을 베는 자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부끄러워. 거지 아닙니까? 나는 거지다 생각하고 이삭 주러 가는 거야. 내 밭도 없으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면서 3절에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명심하고 드려야 될 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정말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잔잔한 삶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우리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온라인에 드리는 성도님, 지하 지상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그 축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예. 사실 제가 우연히 진주에 왔습니까? 김제 갔다가 우연히 왔냔 말이에요. 우연히 유목사님에게 그 말을 듣고 왔냔 말이에요. 그 전에도 여기 올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저는 강북 영광교회에서 만난 박주승 권사님, 김세림 지사님, 김효승 권사님이 우연히 이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십니다. 어떤 불신자에게 말하면 믿지도 못할 그런 희한한 방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당해서 어제 우연히 아니죠. 어쨌든 어제 핸드폰 가게에 잠깐 들어가서 집 앞에 있는데 핸드폰 물어보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우연이겠냐 말이에요. 저도 거기를 우연히 들어갔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다 있으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있으니까 까부지 마시고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하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침에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아침에 갔는데 보아스가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모든 일이 헛방이라.
근데 보아스가 룻 밭에 가니까 있어.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3절, 4절의 말씀처럼 마침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마침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뜻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마침, 오늘 임직하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날에 자리가 좀 더 비었네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연이라고 하고 어쩌다가 말하고 혹은 재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수도 아니고 어쩌다가도 아니고 우연히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 이야기를 내가 듣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많은 답을 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그 은혜 없으면은 다 놓칩니다. 은혜하고 은혜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만 우리가 뭘 놓칩니까? 감사를 놓칩니다. 다 맞아요. 저도 가끔씩 제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보면은 감사가 없네.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감사가 없구나. 내가 또 이 은혜를 놓치고 또 살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이방인 여자가 예루살렘 시어머니 혼자 보고 따라왔지, 이삭 주러 가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끝없는 터널 암흑 속에 걸어가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 이 터널에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는 내 삶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한데 이 정확한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세요. 그리고 11절 12절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이제 보아스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 룻의 상을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났는 거예요. 이야, 저런 여자가 있나? 이제 이래 소문났다는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까지에게 소문이 들 정도로 이 룻의 모습을 통해. 근데 보아스는, 그래서 룻은 진짜로 은혜만 구하고 막 기도만 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현실 상황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갈구하면서 가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육신적으로도 효자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사랑스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축복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주 날개미 있죠? 가사를 모르겠네.
주 날개 아래 우리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임직받는 우리 모든 분들 주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도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 알고도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알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진짜 큰지요. 너무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도 아닌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너무 무궁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서면 저는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짜 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설 때는 내 기도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저렇게 뭐 그것도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낮은 마음이고 비참한 마음입니까? 그래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습입니다. 영적 상태죠. 특히 서신서에서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 쭉 보면 처음부터 끝 마무리 전부 다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로마서 마지막 장에 16장에 봐도 16장 20절의 마지막 그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를 말하죠. 몇 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갈라디아 6장 1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디모데 전서, 히브리서, 빌립보,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마무리,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분들도 마무리도 은혜를 끝나야 됩니다. 은혜를 끝나지 않는 중직자만큼 불쌍한 중직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끝나고, 저도 은혜로 목회가 끝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결국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어떻게 그래 됩니까? 하나님의 설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항상 말씀을 앞에 세우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서 참 결혼 얘기 나중에 하죠. 어쨌든 오늘 14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빈털터리 올라온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난 쓴물이다. 나는 쓴물이다, 쓴물. 나는 다 읽고 왔다 했는데 오늘 뭡니까? 배불리 먹고. 다 읽었는데 어떻게 배불리 먹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네 말을 틀렸다는 거야. 나오미 말이 틀렸다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고, 아무것도 없이 온 게 아니고 네는 다 가지고 왔다. 오히려 네가 들고 왔던 거는 진짜 버려야 될 것이었고 얘는 버리고 진짜 것만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
인생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이 어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식사할 때 그 사람을 불렀다. 누가? 유지가 왜 그 사람을 왜 불러? 룻을 왜 불러요? 아가씨도 아닌데. 소문 들으니까 결혼해가 죽었고 시어머니 따라간 여자를 뭐 좋다고? 이 돈 많고 얼굴 잘생긴 보아스가 뭐 좋다고? 자, 보아스가 뭐가 나빠서 룻에게 밥 먹으라 뭘 합니까? 이미 설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혜죠. 은혜입니다. 식사할 때에라는 것은 식구로 인정한다는 거라. 대단한 거예요. 하인하고 밥을 누가 먹습니까? 밥을 겸상한다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밥같이 먹는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것은 밥 한 끼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하면 풀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이건 그냥 농담이고 어쨌든 의미를 아시겠죠. 그만큼 식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자, 그리고 단순히 식구를 인정한다는 것도 맞지만 이방 여자를, 특히 모압 여자, 여러분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는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완전 개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같이 밥을 먹는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모압 여자를 식구로 인정한다? 이건 이스라엘의 기억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억이 필요하죠. 그리고 모압 여자라고 굳이 밝히는, 이방 여자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통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이고 혼내는 겁니다. 왜냐? 매일 듣고 1차 합숙도 가고 팀 합숙도 가고 매일 하지만 룻만큼 어쩌다가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이 룻은 해석도 선택도 고백도 너무 다르니까 이방인 여자 한여 굳이 계속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존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격이고 경고죠. 혼내줌이죠. 쉽게 말해서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롯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주러 온 여자인데 보아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겸상을 하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서 이삭 주러 온 사람들 다 도시락 사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걸 뭘 보겠냐 말이에요. 야, 이거 주인하고 유지하고 겸상하는 사이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당연하게. 그리고 보아스 초대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초대했다는 그 말입니다. 예, 이거는 성교한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파푸아뉴기니를 우리가 나라로 동남아 선교에서 우리 경남은 동남아 선교를 맡고 있으니까 5천 종족을 향해서 파푸아뉴기니라고, 제가 참 이름도 어려워. 우리 교회 맡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만 일단 해야 되죠. 어쨌든 선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설 자리를 이 보아스가 마련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이방 여자가 아니면은 환대받지 못한 이 여인이 얼마나 교회 왔을 때 설 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쭈삣쭈삣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룻을 드디어 왜 믿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한 이 여자를 측은히 여기는 거야.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설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는 거야. 누가? 보아스가. 보아스 누구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설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누울 자리도 없는데 설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18절에 보면은 다 놔두고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보아스가 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 가져가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홍해강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기적이고 일상 속의 하나님의 섭리고 동행함이고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처럼 동일한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곳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지시하는 내용은 없지만은 그들의 이웃, 그들의 주변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드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과 이웃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